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신앙서적 책 제목 예수는 역사다.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개정 중보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소개하고 있는 책은 이전 책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오해하시지 마세요. 두 번째 시간 예수 분석입니다. 7. 정체성 증거.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였는가? 이 부분은 예수와 제자와의 관계, 예수와 세례 요한과의 관계, 성경 구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등을 통해 예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8. 심리학적 증거.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그가 미쳤기 때문인가? 이 부분은 정리하기가 한계가 있어 제외했습니다. 9. 인물 속성 증거.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부분은 죄사함, 성육신의 신비,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 지문 증거. 이 부분도 정리하기가 조금 그래서 제외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트 2. 예수 분석. 7. 정체성 증거.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했는가? 이에 대해 총 6가지 단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단서 1. 예수님과 12제자와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12제자가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에 속하신 분도 아니며 구속받은 무리에 속하신 분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신 분입니다. 마치 구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드신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단서 2.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저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일 말입니다. 단서 3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을 보면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뒤집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르침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과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단서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한 인식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다른 마술사와 다른 것은 마술사들의 놀라운 일은 사람들의 삶 속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죠. 단서 5.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고 새로운 방법입니다. 신약성경 곳곳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미리 맹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본인의 말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즉 자신의 권위에 의존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신적인 권위와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6번째 단서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종종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애들로 말하는 관례가 있죠. 하나님 개인적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어린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셨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 자신과 관계를 맺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9. 프로필 증거.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4가지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두 번째 단서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지, 전능, 편재와 같은 특성들이 예수님의 속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은 그것을 혼자만의 결정으로 사용하는 일을 스스로 비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타당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오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세 번째 단서는 예수는 창조자인가 피조물인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독생자의 의미가 처녀 마리아에서 나셨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헬라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장자 상수법에 따라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즉 정당한 상속자의 지위에 걸맞는 권위를 의미하죠. 최고의 상속자가 적절한 번역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서는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부분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인가? 요한복음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편지하시는 분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인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예수는 역사다의 두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부활 연구에서 만나보시죠. 그럼 안녕.